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위하여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다 알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1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를 깨달은 다음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죠?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이루려고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받아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 오시기 1445년 전, BC 1445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무언가를 완전하게 이루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44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해서 그걸 이루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깨달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근데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도는 아들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신랑이시고 성도는 아내이고 신부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주는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인 관계에서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0계명을 주시거든요.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여러 번 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은 10계명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식의 양식의 문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씨 가문의 신랑이 이씨 가문에서 딸로서 종처럼 살고 있는 딸을 데리고 와서 한 장소에서 신부로 삼아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죠. 그때의 결혼 서약식에서 사용하는 문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남편 되실 분인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애굽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을 할 때 서약서의 문구이고 10계명은 뭐냐? 서약서의 내용이에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든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결해요. 그리고 사랑 자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세속적인 거 여기에 막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등등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인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죄성에 찌들어 있고 세속에 찌들어 있고 미움과 거짓과 증오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불로 세속적인 걸 다 내려버리고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 내려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성결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이 있어야만이 신랑된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완전하게 이루고자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완전하게 이루고자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너희들은 형제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선지자의 강령을 주셨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느냐?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선지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생각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 사랑도 않고 또 서로 사랑도 않고 이러니까 선지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을 주신 건데, 그러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음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주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봅니다. 35절부터 봐볼까요? 3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가보냐? 예레미야 31장을 가보세요. 3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언약을 깨뜨렸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어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리고 축복을 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애굽은 황폐하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어요.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추수를 해가지고 양식을 곳간에 쌓아놓고 그러고 그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저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분만 주워다가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곳간에 쌓아놓고 할렐루야 하고 갖다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이긴 한데 바알도 좋아. 그죠? 바알도 좋아요.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바알을 섬겨요. 사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더라. 근데 처음부터 섬겨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섬겨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야, 정말 좋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만 최후로 섬겨야 되거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긴 섬기는데 계속 복 받는 게 먼저야.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걸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저 제사를 드리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를 제정한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인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죄를 깨닫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또 예배 드리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참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그 죄야 깨닫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면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러면 타락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에레미야서 7장을 가보세요. 8절 크게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뢰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에레미야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였도다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익한 거짓말을 가리키겠어요? 또 만약에 무익한 거짓말을 가리킨다면 성도들이 그 무익한 거짓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리고 또 따라가겠어요? 의존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가리킨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다고 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아우 그거 유익하네. 아우 그거 좋네. 아우 그러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무익한 거야. 죄를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타락해서 멸망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그 거짓말을 따라가.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마음에 뭐가 커져요? 욕심이 커져요. 탐심이 커져요. 욕심이 커지죠? 탐심이 커지죠? 그러면은 그게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죠? 미움은 살인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것이죠. 어우 정말 세상에서 잘 돼야 돼?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증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가증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더욱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잘 되게 욕심과 탐심으로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쫓겨났어.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쫓겨난다 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고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내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깨졌죠? 깨졌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1445년 동안 기다려도 이 깨진 것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이루러 온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남편으로, 성도는 아내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온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다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러죠. 다 이루었다 이러죠.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을 주신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귀. 그래서 온전한 사랑 이루는 걸 방해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해버렸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랑 자체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사랑 자체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 자체인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시다. 아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탐심내고 더러운 건 다 성령의 불로 멸어버리고.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살리는 영이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살려요. 십자가의 사랑을 살려. 그래서 그 은혜가 입혀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자,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런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싶겠죠. 왜? 이걸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이루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내버려 둬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랑을 온전히 못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를 갈망해요.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좀 이루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좀 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뜻으로 깨달으면요 다 나에게 적용이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문자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뜻으로 깨달으면은 나에게 그냥 적용이 돼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성도인 나는 아내이에요. 아멘. 자, 이거는 영적인 얘기죠. 맞죠? 영적인 얘기. 이거는 영적인 실체야. 영적인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는 뭐냐?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사는 부부, 남편과 아내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으로, 나는 아내로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뭐로 볼 수 있을까? 뭐로?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간에 사랑도 못 오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죠. 아멘. 아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자체인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남편이 왼수같이 미워도 사랑할 수 있겠죠. 이게 제 말이 틀리나요? 맞으면 좀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남편, 아내, 나, 성도인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과 아내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을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 이러고 결혼하지 않네요. 막 반대하면은 아무리 반대해도 해. 그때의 그 사랑은요
어떠한 미움도 다 녹여낼 것 같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순수하게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 좋은 사랑,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에휴, 저게 꼭 왼수 같아. 이렇게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계속 미워하고만은 못 사는 거예요. 사랑을 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을 했다가 미워했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아름답고 좋게 사랑했던 건 기억나요? 안 나요? 뭐만 기억나요? 왼수같이 미운 것만 기억나요? 안 그런가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거요, 마귀짓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는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부부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괴략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 저거 정말 이러는 사람이 생겼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병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마귀의 내 인생을 멸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다. 나 속으면 안 돼.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니. 아이고, 회개해야지. 그 순간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마음에.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서부터 무슨 얘기예요? 나는요, 미움의 잿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미움의 잿덩어리. 자, 이 미움의 잿덩어리에 죄를 다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다 없애버리려면은 내가 수도 없이 내가 미움이라는 죄가 있네,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죄가 있네. 뭐를 깨달을까요? 부부간에 한평생 살면서 한평생 미워하고 한평생 갈등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미워할 때마다 내가 죄인 걸 내가 이거 잿덩어리네.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고요,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미워할 때마다 품어. 그러면 심령이 썩어요. 뼈가 말라요. 어느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려요. 깨달아지시면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통회하며 울며 내가 정말 잿덩어리네 회개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못했다면은요, 이제라도 막 매달려 하면은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미워했다 사랑했다 하는데 수도 없이 미워할 때마다 수도 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서 내 안에 미움은 떨어져가고 성령은 들어오고 또 미움은 떨어지고 성령은 들어오고 또 미움은 떨어지고 성령은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그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죄지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간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60, 70, 80 먹으면 뭐라고 해요? 부부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저 평생 왼수. 그죠? 왜? 미운 것만 기억나. 미운 것만.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니까 하나님이 한평생을 살면서 부부간에 그렇게 미움과 갈등이 있게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해결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나를 썩게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거 성령의 불로 멸해질지어다. 아멘.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나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죠. 강한 몸으로 살아나죠. 영과 육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지니 부부간의 사랑이 완전에 이르게 되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그림자니까 실제로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인 내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고 부부간에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네? 부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건 뭐냐? 영적으로는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과 성도 아내인 성도 간에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면 가정은 천국처럼 될 것이고, 가정이 천국처럼 되면은 이 사회가 천국 같은 사회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온전하게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